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남자와 여자의 비밀, 쓰신 그 단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보통 남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란 말을 쓰고요. 여자는 이제 하와라고 쓰는데 실제는 하와가 아니고 이샤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는 그거를 이 서양식 발음으로 이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같은 알파벳 비슷한 걸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당시에 현지 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의 발음 형태로 바꾸면 이제 그게 이브가 되는데 이샤하예요. 자, 오케이. 남자와 여자의 비밀 그러면서 실제 남자라는 단어에는 뭘 쓰라면 안스로폰, 헬라어에서는 그거를 쓰는 이유 안스로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번역할 때 이제 사람으로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여자는 이제 기네코이 이렇게 여자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는데 원래 기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번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숨기신 이 비밀들을 우리 듣는 이들의 귀에서 아버지 순이 들리며 그것으로 본 성경 귀절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사 그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에서 난 자면 아버지 그것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으나 아버지 그 안에 종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택하셨으면 그들 또한 알게 하시되 그들로 항상 날마다 주께 나아가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30분 정도 한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왜냐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7장, 뭐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귀절도 볼 거고 또 오늘 여기 지금 나타나는 제가 자료로 만든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먼저 영적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남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을 입고 아버지께 늘 숙이고 그 남자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바로 서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빚으신 그 아담에 관한 얘기예요. 6일째 인간의 수 6일째 만든 그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졌고 이 하와, 이 여자를 통해서 낳는 모든 자손들이 소위 이 땅의 자손들이 돼요. 그렇지만 이 땅의 자손들 중에 아버지께서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여자로 낳았죠. 또 그 이외에 여자의 계보들을 얘기하는데 하와가 있고 뭐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고 여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죄인으로서 뭐 다말도 나오고 또 루스는 아니고 예. 내가 이 머리 이게 이제 치매 걸리면 이름을 잘 기억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라합도 나오고 많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라헬, 레아. 왜 이 여자들이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냐면 이 땅에 당장 12지파의 그 모친을 보면 레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그 라헬이 있죠. 그래서 이 라헬이 요셉은 바로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베냐민 하나만 낳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불러다가 다른 형제의 5배를 주잖아요. 그럼 베냐민만 참 아들이냐? 그건 아닌데 그렇게 같은 별이라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뭐 베냐민은 동생이기 때문에 많이 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영적인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건 얘기가 나올 테니까 모세 쓴 수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모세가 그가 종이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가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특히 여자라고 대표되는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전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회가 보면 전부 여자들마다 어디 머리에다 쓰는 수건을 하나씩 둘러줘갖고 그거 쓰고 돌아다녀. 안심하지.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머리에 이름을 제 잊어먹었어요. 쓰는 거. 그건 합당하다고 봐. 그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벗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 머리에 조그만 동그란 모자를 하나 쓰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 이슬람의 나라든 아니면 뭐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다 머리에 대가리에 못 써요. 터반 쓰고 대가리에 뭘 쓰죠. 그들은 전부 율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의 하나의 모양 예표로서 육체로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표하려고 주는 것 뿐이지 그게 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둘을 부부로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는 만족이 있고 이 한 몸 안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 몸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로도 읽혀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즉 지체,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 밑에 아들에 속한 여자, 아내, 이게 그의 갈빗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들들만 있어가지고는 이 세상에 구원이 일어나거나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남편이 살려야 할 여자가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온 것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이 여자들을 남은 자가 되도록 살리도록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이 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구태여 무슨 뭐 역사, 경륜 필요 없어요. 여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1차적으로 이 몸의 완전한 것이 육체의 완전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요 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혼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는 누구예요? 아들들만 지체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혼인이라는 건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즉 아들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또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여자가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생기는 건데 이와 같은 몸에 음행이 불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남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참 이 악인들은 이 뭘 하나 해석을 해도 여기 쓰여진 대로 해야죠. 여기 보면 man not to touch a woman, 여자를 이 touch라고 하는 건 만지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실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중간태로서 쓰이고 있는 이 중요한 말 아프테사이라는 말은 start the fire, 불을 일으키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하는 touch a woman 하면 여자를 손을 댔다, 남녀가 접촉을 한다 그러면 start a fire,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 안 붙여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런 식의 터치가 있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 왜 막을 방법이 없냐? 막을 방법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귀니코스, 이 말이 여자인데 안스로포, 이거는 남자라는 뜻인데 인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귀나이코스, 즉 여자들을 만지게 되는, 이게 뭐냐면 중간태인데 불을 붙게 되는 이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man, 하지 않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안스로폰, 이 사람이 뭐 음욕에 쩌든 사람이나 쩌들지 않았어도 이제 뭐 독처하거나 혼자 있으면 돕는 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들, 뭐 남녀가 결혼 안 하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전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 자기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자된 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운 자가 아니고 오직 돈, 음욕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늦지막히 결혼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순리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음행의 불이 타는 것, set a fire, 여기 보면 start a fire, 불 붙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여기 보면 몸의 죄, 즉 음행을 막는 목적으로 음행한 연고로 남자와 자기 아내를 두고,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남자가 그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남자가 아내를 둔다는 이 표현,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포르네이아스, 포르노, 더러운 거 쳐다보는 거, 그 포르네이아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의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이것이 합쳐져 한 몸이 되면, 한 몸,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뭘 맨날 이 악당들은 보면 음행, 뭐.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두라 그랬죠. 자, 일단 요거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불이 밝아가지고 아이고. 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유전. 이 유전이라는 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자신의 설교하려는 목사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전. 이거는 뭐 여기 보면 오디넌스라는 말 썼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오디넌스, 정하신 일, 법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준대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작정, 뜻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그 안에 깊은 뜻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또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젠더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이 아들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남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누구를 낳냐면 여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율법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즉 율법에 속한 여자들을 살리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들만 여자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기가 남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죄송합니다. 머리고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이렇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잡혀 있죠.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러면 형식으로 머리에 뭘 썼다 안 썼다 모자를 뒤집어 썼다 안 썼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이 머리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제 머리에 되뇌일 때 누스 되뇌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언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을 썼다 그러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럼 너 누구한테 너 저거 하는 거야? 율법에다 요구하는 거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쓰지 않았다, 썼다, 쓰지 않았다는 썼다는 얘기는 율법의 의지, 안 썼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 자기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그런데 갑자기 율법 가지고 장난질해요? 그러나 여자로서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언을 하거나 하면 머리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여자는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수건을 쓰는 즉 머리에 모자를 써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즉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남자의 가르침 말씀의 뜻을 알아가지고 예언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의 레마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이함을 받은 남자들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사람의 말 다시 레마의 형태로 전해주면 여자가 듣고 그것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하는 바 그 설교와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을 듣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걸 해야 되는데 지가 머리에 쓴 거를 뒤집어 벗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마치 자녀인 것처럼 그 밑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되게 하면서 큰 불경을 저지르는 거죠. 이 짓을 해요 오늘날. 그러면 이게 욕되게 하는 것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의 머리를 민다는 건 이 자체가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부끄러움이 되는데 머리를 민다고 돼요? 그냥 머리 밀면 돼? 안 되죠. 신분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지.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면 되거든 다시 쓸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머리에 뭐 쓰지 않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머리 깎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쓸 필요가 없어. 즉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면 머리 깎고 근데 젠더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긴 머리 깎고 그게 정상이야. 그러나 너 깎거나 민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시거나 그러면 도로 쓰라 이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남자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세족식을 이 사람들은 받는 거야. 그 세족식이라는 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쓰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타내는 일에 예언, 대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 여자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잘 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면 그와 관계가 있는 남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나는 모든 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후에 율법에 속해서 몽학 선생처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말씀을 깨달아 듣고 바뀌면 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여자들을 끌고 가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항상 땅에 낳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양자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율법은 그들에게 모압 선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버리기만 하면 인도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아시죠? 하와 받은 것이니 예. 그렇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받을지니라. 이게 바로 14만 4천이 되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친대잖아요. 표를 줬다, 인을 쳤다. 네.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표를 받아야 돼. 천사가 주는 거 그대로 받아야 돼. 이거예요. 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즉 남자가 없으면요 이 여자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또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그때의 일과 나중에 이제 그들의 위상에 관한 일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네, 일단 좀 이따 다시 연결시키는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좀 멈췄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진짜 하나님인 남자, 하나님의 자녀된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죠, 여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 남자들도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여자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돼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이 남자가 나서 하나님께 그 빛의 영,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남자로 바뀌죠. 물론 그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서 이 땅에 속해서 율법에 속하면 계속 여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판단해. 쓰지 않고 네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남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얘기예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본능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짧았고 여자는 머리가 길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의 그 모양들은 하늘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제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느 나라든지 일부러 이제는 여자도 이제 머리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여자들은 항상 머리가 길었고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는데 이것이 본능이었어.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남자라는 건 우리 젠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의 예표로서 주시면서 하나의 그런 모습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었어. 그거요. 그래서 여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차라리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 머리는 쓰는 것으로 대신하여 주신 연고라.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이 땅의 율법의 종들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써야 돼. 그리스도가 직접 너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관계는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네 머리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또 따지고 싶어 하잖아. 이것저것 거기서 반문을 하고 얘기하고 싶지?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너 따지고 싶었지?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통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 따지지 마. 자, 내가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맞추면서 마칠게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그 아담과 하와를 빚는 과정의 그 결과로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의 율법에 속해서 막 이렇게 막 말씀 듣고 그것밖에는 더 이상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자예요. 이 여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아멘 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